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성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온전히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의하면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그 동네에 가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은 결코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저냥 사마리아 땅을 밟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동네에 주님이 찾아가신 까닭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여인이 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은 왜 이 우물가에 나왔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모습이 아니었죠. 그의 삶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정오 땡볕에 사람들은 그 뜨거운 해를 피해서 다들 집에 머물러 있는데
바로 이제 그 틈을 타서 이 여인은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예. 분명히 이 여인의 삶의 자리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 주님은 이 여인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형편, 처지, 상황, 조건, 그 어느 것 하나 모르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익히 알고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수가성에 찾아오신 이 여인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참 이 여인은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공고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특별히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여인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원하고 가장 큰 여러분 복이 뭘까? 우리 각자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죠. 또 각자마다 받고 싶은 어떤 복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받고 싶은 그 복이 뭔지를. 근데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제1순위로 가장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복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죠. 이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야지만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뚫어지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은 참 복받은 여인이죠, 한마디로. 비록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삶은 힘들었지만 그 삶을 아시고서 이 공고하고 힘든 그 자리까지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여인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여인의 이 심령 땅에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더 나아가서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라고 할 때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지요.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 말씀, 첫 절인 1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그런 해답을 지금 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첫 번째 그죠?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주시려고 하는 가장 값진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까지 이 여인을 찾아오신 까닭도 다름이 아니라 그냥 뭐 만나서 얘기 나누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실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그 선물이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이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원으로부터 참 멀어져 있었던 그런 여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16절과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말인즉슨 아직은 이 여인이 선물을 받기 전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멀어져 있었느냐 했더니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거든요. 네 남편 한번 데려와 봐라. 이 여인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아니 저분이 누구인데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아픔을,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건드리실까. 이 여인이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태어난 척 고백을 하지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심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심을 털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속이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냐면은 아까 우리 예수님이 18절 말씀에서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네 말 맞아. 네가 솔직하게 얘기했어. 네가 네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했어.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로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네 스스로 잘 알고 있구나. 지금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꽁꽁 숨기고 감춰왔던 자신의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치부를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맞다니 말이. 이전에 너에게 남편이라고 부를 만한 자가 5명이 있었는데, 그럴 남자가 5명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도 네 말처럼 진짜 남편은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너랑 같이 살고 있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네 말처럼 남편이 아니야. 네 말 맞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이 여인은 여러분 참 지금 살고 있는 남편까지 치면은 총 6명의 이 남자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악된, 차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부끄럽고도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감생신 하나님의 선물은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주제도 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본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주제도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어지는 선물일 뿐이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뒤에 또 말씀하시죠.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구원은 뭘까? 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원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곧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는 것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할 때 그 주님을 아는 것하고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오는 지식,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것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분석하고 탐구하고 찾는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 알미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역시도 사실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편에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를 통해서죠. 말씀을 통해서죠.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과연 그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출처가 어디인지, 어디로부터 연유되었고, 그리고 그 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늘날 지금 얼마나 많은 정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지식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오늘날 또 이 AI 시대에 여러분, 이전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지식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지식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인터넷에서 여러분 접속을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치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AI가 여러분, AI에 있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등등등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엄청난 지식들이 인터넷상에 여러분 올라와 있어요. 누구라도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 접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거하고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요.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만나죠? 이미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육신 입고 살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죠. 왜? 주님이 떠나셔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죠?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예수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한 거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빛된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 혼적인 이런 이성과 지식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님은 네 앞에 너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네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은 무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약속하신 것처럼 생수를 받는 것. 그 생수를 받아서 그 생수를 내 심령 안에 심고 그 생수가 날마다 솟아오르도록 하는 것.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경험하고 그 생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수는 그냥 물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죠. 이 여인은 우물가에 온 이유가 뭐예요? 물을 기르러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네가 지금 우물물을 기르러 하는 그 물하고 내가 너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생수하고는 차원이 달라.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3절 14절을 또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우물가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 물과 주님이 직접 주시는 이 물은 다르다라는 거죠. 여인이 기르려고 했던 그 물은 세상의 물이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물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런 물은 잠시 잠깐 동안 해갈이 될 줄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죠.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해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물은 절대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고자 했던, 기르려고 했던 이 물은 뭘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내가 원하고 세상에서 내가 갖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쥐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것들. 이게 다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들 아닙니까? 내 안에 어디요? 나의 육성으로부터, 나의 죄성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죠. 사실상 이 여인이 기르려고 했던 그 물은 우리 창세기 여러분 3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되지요. 그 범죄를 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열매를 먹을 때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던가요?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조차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나의 이 죄성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죠. 내 육성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바로 거기서 나온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계속 똑같은 우물가에 가서 물동에다가 계속 물을 담아서 갔겠죠. 그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때에도 이 여인은 늘 하던 대로 우물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온 게 아니고 늘 그래 해왔잖아요. 그죠? 늘 그렇게 일상적으로 해왔어요.
무슨 얘기죠? 늘 묶인 자로, 죄진 모습으로 반복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그 물을 길어서 그 물을 늘 마셨죠. 그죠? 근데 그 물동에 물이 떨어지면 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죄성은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 재생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습성이나 반복된 그 죄성으로부터 우리는 끊어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날기까지, 아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도 찾았던 그 물은 다름이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늘 먹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여인은 전혀 몰랐죠. 깨닫지도 못했죠, 그죠?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이리 생각했을 겁니다. 참,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할까? 다른 여인들처럼, 다른 여자들처럼 나도 좀 제대로 된 남편 좀 만나서 어깨도 좀 펴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좀 나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이런 인생을 이렇게 기구하게 살아야만 할까? 왜 이렇게 이 내 팔자가 이렇게 드셀까? 라는 생각을 이 여인이 안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끊임없이 여러분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잖아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바로 그 죄인에게 지금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우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세상의 물, 내가 만든 그 물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겠죠. 생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죄를 씻어주세요.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을 씻어주시죠, 여러분. 그 생수로 우리의 모든 갈증과 모든 그 문제들이 다 씻겨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생수는요, 아까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그 보면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가 일회성이 아니라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물은 내 안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즉슨요,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그 생명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수가 내 심령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생명수를 날마다 우리가 마시는 것, 그 생수를 날마다 우리가 마심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혼이 살아나고 내 육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생수를 날마다 내가 마시고 그 생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그 갈증을 다 해결하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는, 그게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가 흐르고 있는지, 샘솟고 있는지, 그 생수가 여러분 샘솟고 흐르게 되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늘 우리 범사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 안에 생수가 샘솟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